오늘은 창세기 1장 6절 이하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와 땅의 창조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초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에 창세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이 빛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창조된 빛으로,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명체와는 다른 빛을 첫째 날에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빛은 근원적인 빛이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빛,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두 부분을 한 짝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창세기 부분에서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한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한 짝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째 부분, 셋째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눠볼 겁니다. 두째 부분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에요. 셋째 부분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앞부분이에요. 정확히는 창세기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할 때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볼 때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나, 우리가 그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보니까는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대요. 궁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궁창은 뭐냐면은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셔서 아래 궁창과 위 궁창으로 나누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궁창 위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물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도대체 언제 생겼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물을 나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물은 언제 생긴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은 2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둠은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 지구에는 그냥 물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품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품고 계신 상태예요. 감싸고 계셨어요.
그때 가득했던 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물과 물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물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그 물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이 물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궁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카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넓게 펼쳐진 판 혹은 넓게 펼쳐진 공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창으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넓게 펼쳐진 판으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넓게 펼쳐진 공간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이 위에 하늘이 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늘의 궁창 하늘을 넓게 하나님께서 올려져서 하늘을 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선언이겠죠.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전체 물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 부분은 위로 올라간 거고 다른 한 부분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간 것을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층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둘째 날 나눠진 게 아니라 바다는 이제 셋째 날 가서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하늘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창조들 앞에서는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창조들은 오로지 뭘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된다는, 토를 달면 이건 하나님의 창세기는 이게 허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감하거나 왜 그래요 하나님?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는 띄고 얘기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하냐면은 장기 뜨다가 차를 하나 띱시다. 포를 하나 띱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요건에서. 오로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창세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믿음으로만이 모든 창조 세계가 지어진 줄을 그대로 안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든지 요청하고 요구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축복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쫙 길이 열리고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명의 백부장이 나와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백부장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부하가 한 명 있어요. 이 백부장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부하를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칠 방법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애원을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좀만 기다려라. 내가 조금 있다가 네 집에
이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백부장은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대답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은 그 중풍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셔서 뭐를 얻기를 원하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백부장처럼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요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돼도 가감하지 마시고 다른 해석을 자꾸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배운 과학이 어떠느니, 물리가 어떠느니, 화학이 어떠느니 이런 거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창세기를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참고 내용을 하나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둘째 날에, 오늘 둘째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위로 올라간 물충이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간 물충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위로 올라간 물충, 그 많은 물들이 그럼 언제 그럼 쓰여졌을까요, 도대체? 그 하늘 공창의 물들은요 다 쏟아져 버렸어요. 언제 쏟아져 버렸나? 노아 때. 인간들이 죄를 크게 많이 지어서 대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어요. 창세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뭐냐면 땅에서 지하수와 같은 것들이에요. 샘물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그 하늘의 창문이 뭐예요? 하늘 궁창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아요? 보통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점점점 그 수명이 이제 오래 살지 못해서 300살, 100살, 지금은 100살도 채 못 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존층을 그냥 막 투과하지 못하게 다 뚫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은 뭐 여러 환경 오염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공창 그냥 그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일까요? 하드웨어처럼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일까요? 하나님은 그 공간들 가운데에 창조물들을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둘째라고 했죠? 그 창조물들을 언제 채우시냐면 다섯째 날 채우세요. 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 내용이 20절 이하를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있는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23절에 이날이 다섯째 날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점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요 이 생물들이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먼저 나오냐면 물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20절 보면은 모든 생물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생물들이 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나 바다의 크고 작은 물고기나 다 어디서부터 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우리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나? 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당시 물들은요 상당히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짜거나 쓰거나 아주 퇴퇴하거나 그런 물이 아닌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물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환경 오염가들이, 환경 지키는 분들이요, 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 환경 오염가들이 신앙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과언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물 좋은 거 드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0절 이하 다섯째 날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이 세상 결코 진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세계가 다 종류대로 창조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21절 이하를 보면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단코 하늘을 나는 새가 변해서 다른 게 됐거나, 또 바다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변해서 다른 큰 고래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유인이 되고, 유인형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종류대로 다 이제 새도 만들고, 바다에 어떤 물고기도 만들고, 또 더 큰 말씀드린 고래도 만들고, 다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하늘에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든 것은 진화를 시키지 않고 다 만들어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하고 만드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땅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땅의 창조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에요. 자, 구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구절의 내용은 뭐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셋째 날 가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묻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곳의 땅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나무라 부르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또 만드셔서 거기에 또 열매를 다 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몇째 날에? 셋째 날. 또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당시 땅으로 내려온 이 물, 그거를 이제 평평하게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생각이 어떠냐면 지구가 동글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들이 이제 명령해서 물들이여 한 곳에 모이라 이러니까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묻이 드러난 것은 뭐가 됐다고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떻게 궁창 아래에 물이 아주 가득할 텐데 이 물을 어떻게 하나님은 옮기시나? 저는 못 옮겨요. 하나님은 물이 아주 넘실 이 밑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물을 하나님은 무슨 힘으로 옮기실까?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물아 옮겨져라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옮겨져요?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던 수십만의 장정만 60만이고, 그리고 아들, 딸, 부모님까지 300만이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어려움이 딱 앞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해예요. 뒤에서는 마음이 변한 애국 군대가 군대를 보내고 파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오는데 근데 아태가 넘실넘실되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근데 이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야 갈라져라. 근데 갈라져요? 이 물이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나요? 진위가 갈라지냐? 이 홍해가 이거 갈라질까요? 여러분 갈라져요. 가운데서부터 이 물이 쫙 갈라지더니 물벽이 쫙 올라서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거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도 이거는 생각이 상상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물벽이 쫙 올라가더니 도대체 가운데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운데는 뽀송뽀송하게 다 말랐어요. 여기는 무채예요. 땅이에요, 땅.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물을 가르셔서 가운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고자 하시면 물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초에 하나님은 이 땅의 궁창에게 명령을 하셔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다. 그러니까 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니 다른 곳에는 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땅이라 하셔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말씀 드릴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금 셋째 날까지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도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이 나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세상과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 그런 어떤 빛과 세상 빛과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도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공존하지 마시고 흑색 지역에 있다면은 여러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뭐냐면 앞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에서 강조하는 말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서도 다섯째 날이죠. 종류대로 24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날이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종류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와 육축과 채소와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세기의 완성품을 만들어 놨어요. 진화가 아닙니다. 섞는 것도 아니고 발전시켜서 뭔가 나중에 그럴듯한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완성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종을 바꾸시는 법이 없으세요. 종이 뭐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 거기서 그 종입니다, 여러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등동물은 처음에 그냥 하등동물일 뿐입니다. 고등동물은 처음부터 그냥 고등동물일 뿐이에요. 대초에 하나님, 여러분,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래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땅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섞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종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종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종의 육체가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창조의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세상은 진화가 아니야, 창조야. 창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하늘도, 바다도, 땅도 그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나누라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라고, 종류대로 섞지 말라고.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동물처럼 살지 말라고, 사람으로 살라고,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나 무슨 띠야? 나는 쥐띠야, 소띠야, 나는 호리띠야, 나는 범띠야, 나는 용띠야. 나는 오늘 가서 뭐 좀 봐야 되겠는데? 나는 요즘 뭐 좀 좋지 않아. 난 어디 가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는데? 구파고를 갈까? 아니면 어딜 갈까?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나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남은 인생 오로지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